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의 목적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박종호 장로님의 그래도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내가 나를 떠나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이런 노래입니다. 이 가사는 하나님을 떠나고 또 버리고 등지는 그런 인간의 모습에도 그래도 여전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참 감동적인 노래이죠. 이 노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런 성품은 성경에서 역시 끊이지 않고 나오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그렇고 또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 역시 그렇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가 나를 떠나도 그래도 또 내가 나를 버리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버리지 않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바로 그러나 라는 단어입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큐티 분량에 그러나 라는 이 표현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순종에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끊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또 선택했기에 내 백성이기에 책임지기 위해서 이셨겠지만 그 이유는 바로 12절과 14절에 반복되는 내용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즉 여호와를 알게 하려 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10절과 1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과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구원하신 거죠. 이어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율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또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어떠한 큰 원칙이고, 규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1절에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규례와 율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그냥 이주하는 것, 거기에서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참다운 삶이야, 삶을 얻을 유일한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규례와 율례를 주신 것이죠. 또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어 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래,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이 정체성을 기억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은요,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라는 사실을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안식일, 또 더 말하면 율례와 규례였습니다. 또 13절 후반부와 14절은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없애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 것을 본 민족들 앞에서 내 이름에 욕이 돌아올까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멸절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 역시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실행되었다면, 그들이 모두 다 멸망하였다면 아마 이방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그냥 무능한 신이야, 그저 그런 신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저 자기들과 같은 수준의 그저 그런 신으로 여길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부적으로 곧 열방 앞에서는요, 자신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정리하면요, 12절은 안식일을 통해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고, 14절은 심판을 멈춤으로써 이방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셨습니다. 안으로나 밖으로나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13절에 결론이 나왔지만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반역했습니다. 율례를 따르지 않았고 규례를 멸시했고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하죠. 13절뿐만 아니라 오늘 분량의 모든 내용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한 내용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러나가 선언된 것입니다. 그러나는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그렇게 인내하셔야 했지만, 동시에 이 그러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원하는 마음, 또 그런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열방에 선포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에게서 끊어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대신 그 죄값을 치르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그러나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보여진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그러나의 최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러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그러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에스겔 20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러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아는 것이고, 동시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임한 그러나의 은혜를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간단히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단지 붙잡는 데 머물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는 갈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율례와 규례, 또 그 안식일, 그것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각자 부르신 삶의 터전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러나가 당신에게도 여전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며 소개하며, 그러니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라고 이 복음을 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러나의 은혜를 알고 누리고 깊이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나의 목적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알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고백하고 우리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이 그러나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지혜와 또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또 결단하며 기도하시고요. 사랑하는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